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의 다른 이름, 예수의 다른 이름,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우리는 적어도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그리고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가진 것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또 많이 가졌다고, 그런 사람이 그분을 잘 믿고 그분을 안다고 하면은, 아니에요. 천국에는 똑똑한 사람만 가게요. 천국에는 많이 배운 사람만 가게요. 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만 천국 가게요.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도 정말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사이비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우리는 뭘 보고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성경 보고 믿는 거예요. 성경이 최우선이에요. 그 어느 것도 성경보다 앞설 수 없어요.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는 이름부터 알잔 말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예수아예요. 예수아. 예수아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그 예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기본부터 자세히 정확하게 알잔 말이죠. 그걸 모르니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해요. 마리아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요, 하나님의 부인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기가 막혀요. 또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예수가 독생자라고 하니까 자기가 독생녀라고 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이런 사이비자들이 많단 말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과정을 제자 마태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물론 다른 성경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다른 성경에도 있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는데, 남자의 자손이 아니고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걸 정확하게 말한 사람이, 예언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건가, 그거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고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오시는데, 예? 어른으로 오는 게 아니고 무슨 천사같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기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처녀가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실 거로 돼 있어요.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셨고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그걸 기록해 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데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근데 오셨는데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기록한 대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종교가들은, 유대교인들은 그를 믿지 않았어요. 정확하게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믿지 않았고 그를 죽이는 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느냐, 그래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뭐라 했냐면 신성모독했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랬어요.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기들이 믿던 선지자, 자기들이 알았던 그 선지자, 물론 다른 선지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그래도 정확하게 그걸 기록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아니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믿어요? 자기들 교리를 믿은 거예요. 교리.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자기들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교리를 믿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전능하신 분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실 수가 있느냐, 그거는 자기들 교리에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죽인 거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이 앞장선 거거든요. 예수님이 병 고쳤다고 그를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먹을 것 줬다고, 불의옷 덮게 했다고 그를 죽인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려줬다고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건 환영하고 박수 칠 일이죠. 누가 봐도 환영하고 박수 칠 일이요. 아니 병든 사람 고쳐줬어요. 예?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거 줬어요. 불이웃 돕게 했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아니 누가 봐도 그거는, 어느 사람이 봐도 그거는 박수 칠 일이요. 환영할 일이요. 그거는 다 제껴놓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는 성경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똑같잖아요. 예?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그거가 똑같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믿었단 말이에요. 아니,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어야 돼. 예수는 신성 모독자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사람이 태어난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지 사람이 태어난 거지. 아니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사람이 잉태된다? 아니 그거는 말도 안 돼. 그거는 불가능해. 우리 교리로는 우리의 과학으로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니 교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신학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신학보다 교리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믿었던 그 조상들이 경배했던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했던 아니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니 천사도 아니고 어떻게 인간으로 올 수가 있느냐. 근데 성경엔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가 누가요? 그가 임마누엘이라. 그가 임마누엘이라. 아니,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단은 그걸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자기들의 지식을 믿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교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보다 교리를 믿은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성경보다 자기들 교리를 믿었다니까요.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교리. 아니 성경을 가르쳐야지 왜 교리를 가르치냐 말이에요. 아니 교회들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죠.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 교리를 말해. 교리. 자기들 신학을 말해. 신학을 가르쳐. 교리를 가르쳐. 아니 신학은 신학교에서 배워요. 신학교에서 가르쳐야지. 왜 신학을 교인들에게 왜 신학을 가르치냐 말이요. 왜 교리를 가르치나 말이죠. 교인들에겐 성경을 가르쳐야죠. 성경을 말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아니 신학에 생명이 있어요? 신학에 구원이 있어요? 교리에 생명이 있어? 구원이 있어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망한 건데 무슨 소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그건데 그들이 죽게 된 거 그게 그건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가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아니 입으로는 교리라고 말하지 않죠. 아니 성경 가르친다 그러죠. 성경을 말한다 그러죠.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은 성경이 앞선 것이 아니라 교리가 앞섰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게 정말 위험한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얘기해. 독생자. 아니, 독생자란 말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그건 잘못 해석하기 십상이요. 독생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사전에 찾아보든지, 아니, 인터넷에서 찾아보든지요. 독생자의 뜻이 뭔가요? 아니, 인터넷에 보면 독생자란 말이 외아들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외동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 독생자라는 것은 독생하신 하나님. 즉, 독생자라는 뜻은 홀로 존재하는 생명. 혼자 존재하는 생명. 그래서 독생자예요. 그래, 예수를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 내용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여러 곳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8절.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외동아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사전에서 세상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거고, 성경에서 독생자라는 뜻은 홀로 존재하는 생명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그 사도신경도 잘못됐어요. 사도신경이 뭐라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니, 그의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칫 거기에서 사탄의 함정이 있다니까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니,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사도신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래. 아니, 성경에 어디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란 말이 있냐 말이에요. 또 사도신경은 예수님 제자들이 사도들이 만들었대. 증거내봐요. 사도신경을 예수님 제자들이 만든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도신경은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한참 지나서 200여 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근본은 천주교예요. 그 사도신경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걸 일일이 설명할 시간은 없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래. 성경에 보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외아들인가? 외아들의 뜻이 뭔데? 외동아들이란 뜻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동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 교리를 만들어 놔서 그 교리를 자꾸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사이비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고 하나님의 부인이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숭배하는 거예요. 그는 결혼도 안 했고, 그는 죽지 않았고 승천했대. 어디 있어요? 아니, 그가 결혼 안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고, 그가 또 승천했다는 증거는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들 교리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기가 막혀요. 그냥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그냥 사람. 그래서 마리아 숭배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독생자가 뭔지를 몰랐어요. 독생자.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란 뜻이 아니요. 홀로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 말이에요. 이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 25절에 예수라 하잖아요. 예수 25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예수예요. 그가 이름이 예수. 그런데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는 예수와 또 하나는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잠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2000년 전에 유대 사람들과 그 땅에서 사신 거예요. 짧은 생애 동안 한 33년 사셨다 그러잖아요. 그 짧은 생애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인류를 대속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피 흘린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대속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증거, 임마누엘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 즉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시체를 남기지 아니하시고 시체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만 부활이 있는 거, 부활절을 지키고 부활의 종교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영웅 호걸 종교가들은 다 자기 시체를 남겼어요.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만 하셨나요? 아니요. 40일을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과.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40일을 함께 하셨다니까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까무러친 거예요. 놀라 자빠진 거예요. 저분이 정말 임마누엘이셨구나. 아니,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었구나. 아니, 부활하셔서 500명에게, 일시에 500명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40일을 이 땅에서 함께 하셨어요. 부활하신 채로, 부활체가 되셔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과 40일을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예? 그전에는 제자들도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붙들리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왜?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임마누엘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느냐? 아니, 근데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 믿음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와. 그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면 뭘 믿어요? 예? 똑같은 사람이면 뭘 믿어요? 조금 잘났다고 믿어요? 조금 나보다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해서 믿어요? 그럼 신이 아니죠. 그거는 신이 아니죠.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냥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보다 좀 잘난 사람, 그거죠. 그게 그거죠. 그러나 사람인 사람이라 똑같은. 우리가 믿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기본인데 그걸 모르니까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아. 사이비 이단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자 말이에요. 성경대로.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이게 오늘 마태복음에만 있나요? 히브리서에도 있어. 히브리서. 아니 히브리서에도 아들을 아니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 아버지와 아들 맏아들 이걸 보고 예수를 아들이라 외동 아들이란 말을 아니 히브리서 1장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외아들이라 그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6절에 히브리서 5절, 1장 5절, 6절 또 맏아들이라니까는 예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히브리서 1장 8절에 뭐라 했냐면 아들의 아들은 뭐라고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8절에 결론을 내고 있잖아요. 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니 딴 거 그건 제껴놓고 8절은 말하지 않고 5절에서 아들이라 그랬다고.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다고. 또 6절에서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다고 해서 맏아들이라고 해서 외동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동아들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맏아들이 외동아들이면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죠. 아버지도 따로 있고 아들도 따로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8절에 결론을 졌잖아요. 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영광,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믿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아들이라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예요.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 가면 하나님 자리 아버지 자리 따로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좌가 따로 있는 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니까요. 목회자도 있다니까요. 성경을 성경을 보자 말이에요. 성경 어디 있어요? 계시록 7장 17절, 계시록 22장 3절 이하. 계시록 7장에 보면,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그 보좌의 가운데 누가 앉아 계시냐면 어린 양이 보좌의 가운데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을 누구예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 계시록 22장 3절 이하에. 그러니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는 그 어린 양이 앉아 계신 거예요. 중앙에, 그 중심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아버지셔요, 아버지. 이걸 말하지 않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그거 말하지 않아요. 그거 말하지 않으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거 말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아이,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셔?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과학적으로도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냥 지어낸 신화요, 신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왔나요?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졌나, 태어났나요? 아니, 우주는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게 되었나요? 그냥 자연적으로 나왔다고요? 무에서 유가 나왔다고요? 아니, 무에서 유가 어떻게 나와요? 예? 아니, 우주가 텅텅 비었는데 왜 거기는 생명체가 살지 않느냐 말이요. 아니, 우주를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아니, 화성에도 사람이 없어요. 생명체가 없어요. 적어도 생명체라고 하면은 동물, 곤충, 새, 물고기, 아니, 그 정도는 돼야 생명체죠. 외계인, 일절 없어요, 없어. 텅텅 비었어요. 아니, 그러고 왜 지구에만 산소가 있어요? 왜 지구에만 이렇게 사람들이 숨쉬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것도 높이 올라가면 산소가 없어요. 높은 곳에는 산소가 없어서 죽어요, 사람들이. 아니, 이 낮은 땅에서만 산소가 있어요.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뭐 희한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만드셨다. 이 지구에 사람을 살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이에요. 이건 신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무슨 진화가, 아니,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요? 아니, 수만 년 전에 인류가 지상에 진화해서 나왔다고요? 아니, 수만 년 전에, 아니, 수천 년 전의 일도 모르면서 무슨 수만 년 전을 말해보란 말이요. 수만 년 전에 증거를 내놓으라 보네요. 가짜요, 가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수억 년 전에 뭐가 있었대? 아니, 수억 년 전에 그럼 내놔봐요, 증거를. 내놓을 수도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찾을 수도 없으니까 수억이래. 수만 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교만에 빠져서 범죄한 천사를 쫓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걸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예수와 예수의 다른 이름, 그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요? 어린 양이 그 중앙에, 그 중심에, 그 보좌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고 성령의 보좌가 따로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그 성경을 안 믿으니까 예수 죽여야 된다 그러고, 그걸 안 믿으니까 사이비가 나타나고. 요즘 뉴스에 가끔 나오는 통일교, 저 가평에 있죠, 아방궁이. 지금 누가 통일교를 주관하고, 한학자라는 사람이. 한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독생녀래, 독생녀.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자기는 독생녀래, 독생자. 독생자는 남자고 독생녀는 여자. 그래서 자기가 독생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가 독생녀와 합쳐져야지만이 구원자가 된다는,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통일교회에서. 도대체 예수와가 어떤 분인 줄 모르고,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부인하고, 아니 성경을 믿자 말이에요. 성경을 보자 말이죠.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끝으로 계시록 7장 16절에 보니까, 계시록 7장 16절에 보니까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임이라. 그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눈물을 흘리잖아요, 사람이. 그 인생의 눈물을 씻겨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라이. 그분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요. 크리스찬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성경대로, 아니 교리를 쫓아갈 필요 없어요. 성경이 먼저예요. 우선이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기본을 알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으로 예수 믿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인간을, 어떻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가를 주여 알게 해 주옵소서. 깨닫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이치를, 그 증거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 가지고 구원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아버지 교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으나 아버지여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